아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이렇게 믿음에 참 부침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다고 생각되어지고 주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느 날 또 보면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새해를 이제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목적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를 기쁘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은 문제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끼라라는 말, 우리가 그냥 그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사용해라, 그 정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끼다,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잘 배치하고 짜투리 시간도 허비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알차게 사용하라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더 깊은, 더 큰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이 말하는 아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도로 사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서 신약 성경에는 율법으로부터 구속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율법으로부터의 구속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시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단지 주어진 시간 또 기회를 허비하지 말고 아끼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죄로부터 구속받아서 다시 허락한 특별한 시간들,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 특별한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회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단지 시간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만이 아니라 더 크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시간의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내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게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죠. 그것처럼 이 기회라고 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 또 자녀들, 내 직업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허락하신 이 특별한 기회를 어떻게 정말 사용할 것인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그리고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정죄를 받으려고, 심판을 받으려고 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은혜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주 소중한 기회를 의미 없이 그렇게 흘려버리고 주님 앞에 섰다면,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그 기회들을 흘려버리고 주님 앞에 섰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좀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누렸던, 또 주어졌던 시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거기서 하루를 지냅니다. 24시간을 지냅니다. 그러면 그 24시간을 통해서 그 할 수 있는 일, 그 24시간의 가치는 어떨까요? 단지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것 정도, 그리고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이렇게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24시간은 어떨까요?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일들을 행할 수 있고, 그 가치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24시간과는 전혀 다르게 영향력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한번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죄악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지낼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은, 이 시간들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기회를 그 가치에 합당하게, 그 가치에 합당하게 선용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면 내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내게 허락되었던 그런 시간들, 그런 기회들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되어진 기회들은 전혀 용도도 다르고 질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 특별한 기회를 허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한다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으로 인지하다, 깨닫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지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인지하고 무엇을 깨달을까요?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주의하라고 할 때 이 주의하다라고 하는 말도 깨닫고 안다라는 것도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셔서 아는 것처럼 자세히 이렇게라고 하는 말로 수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살피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피면서 주의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피면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집중해서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 주의해라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 그것을 깨닫는 것에 집중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피고 알고 이해할 때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이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이 기회가 얼마나 복된 것이고 또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이것이 선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바로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시간을 잘 쪼개고 시간을 아주 꽉 채워서 흐트러지 않고 뭔가를 얻었다고 해도 그리고 계획했다고 해도 주의 뜻과 상관없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예가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한 해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마 열심히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출이 평소보다 아주 많이 나게 됩니다. 소출이 많이 나니까 생각하기를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제 내년에는 이 지금 있는 창고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 창고를 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는 큰 창고를 만들자.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이 창고에 네가 쓰고 먹을 수 있는, 너의 영혼을 쉬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충분하니까 이제 너는 먹고 쉬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했던 그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20절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농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물질을 허락하신, 기회를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았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내 뜻을 모르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2018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2018년을 또 마감할 그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내가 생각하는, 내가 뜻하는 대로 행함으로 결국에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주의하여 알게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가?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 내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그분의, 이 기회를 허락하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참으로 보람 있는,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를 금하고 또 하나를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이 뭘까요? 다 알죠. 알코올을 우리의 몸에 이렇게 맛있게 먹어서, 맛있다는 말이 저는 아직도 그렇게 크게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맛있게들 드시더라고요. 맛있게 먹어서 화학적인 작용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릭스하게 이렇게 이완되고 이렇게 좀 편안함을 또 느끼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기억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 그게 이제 술 취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 술 취하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우리는 왜 술을 취하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도 아무도 좀 불편한 기색을 안 보이시는 것 보니까 다들 이런 동감이 되시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세상은 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세상은 왜 술 취하고 싶어 하는가? 언제 취하고 싶어 하는가? 가볍게는 기분이 좋아지고 싶을 때, 기분이 좀 우울하고 뭐 가을비가 내린다든지 낙엽은 떨어지는데 뭐 젊은이들 같으면 이제 옆구리가 시리다든지 그래서 우울한 날에 그냥 그런 우울감을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찾지요. 또 일을 마쳐놓고 어떤 일의 성취감을 함께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술을 찾는다고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어떤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 술이 매개가 돼야 되고 술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 술을 정말 취하고 싶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꼭지가 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 싶을 때는 그냥 언젠가 큰 실패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계속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미궁으로 점점 빠져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좀 잊고 싶을 때 술들을 찾고 취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술 취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의미인가? 이제 화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몽롱하게 그 알코올에 의해서 작용해서 우리 몸이 몽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경우를 살펴보면
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술을 의지하게 되는 상태. 한 걸음 더 나가면 술을 의지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은, 그래서 술에 지배를 받는 상태, 그게 바로 술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로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는 것, 술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게 이제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방탕한 것이다라는 말은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과 시간을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술 취한다는 것은 뭔가? 바로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술을 의지하고 술로 해결책을 삼아 돈과 시간을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이제 화학적으로 술을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동일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결국은 무절제한 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화학적인 술 취함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술 취함이라는 어떤 의미일까? 그럼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게 술잔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마셔서 화학적인 어떤 작용을 통해서 술 취하지 않으면 그럼 술 취하지 않는 것인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술 취하는 일이 없는 건가? 그런데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허무한 것과 방탕한 것에서 건져내어 자유자로 삼으시고 허락하신 가치 있는 시간의 기회를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술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하지 않고 그렇게 술에 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가?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술 먹고 술 취하는 것을 이렇게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런 어떤 술자리, 세상이 말하는 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 주의 뜻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또 기회들을 낭비해버린다면 그건 역시 술 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획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너희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너희에게 허락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써서 허비하지 말고 너를 구원한, 너에게 모든 것 되고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뜻을 이해해서 그의 뜻을 이루는 일에 너희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단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술 한 잔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다. 그것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된 이 물질적인 술을, 알코올을 마시는 것, 당연히 그 잠언서에 보면요, 그것이 주는 근심과 걱정,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술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라고 말은 가득 채워진 이런 뜻입니다. 꽉 채워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되어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그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확인하고 민첩하게 행하여지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아주 좀 신비한 것이라거나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미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특별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 성령의 충만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받으라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신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로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의 뜻을 이해하고 그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은 그래, 나는 다음에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실지 대충 알겠다,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 나와야지, 또 하는 이야기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또 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누려지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포항에 또 지진이 났어요. 그죠? 지난번에 경주에도 지진이 났어요. 또 포항에 또 지진이 났어요. 어떤 집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고 부서졌을까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죠. 아니 유치부에도 물어봐도 알까요? 기초가 약한 집들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이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특별한 것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내는 그 사실이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또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살아갈 지혜와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때로 필요하고 우리에게 궁핍한 것, 우리가 뭔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정한 기도는 뭐냐 하면 이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허락된 것을 믿고 그 허락된 것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누려지기 위해서 내게 없는 능력,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룩함과 의로움과 부요함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누리고 얻기 위하여 주님 오늘도 내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나는 그 일에 대하여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런 힘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와 능력과 지혜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회들을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올려드리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죠. 뼈 빠지게 했는데 왜 내 안에는 기쁨도 없고, 왜 내 안에는 감사도 없고,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자녀됨의 영광스러움했던 그런 충만함도 없는가? 그거는 바로 우리가 술 취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앞서고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계획을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 자녀들을, 이것을 나의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무절제하게 낭비하지 않는, 술 취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말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2018년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이와 같이 2018년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